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은혜를 통하여 이 어려운 팬데믹 속에서 힘을 얻는 축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12월 16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20장, 통일 찬송가 212장, 너 성결케 위해 주님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므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디아여, 그 핫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오늘의 말씀으로 요시야의 개혁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요시야는 8살이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왕자에 앉은 작은 아이를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이 아이가 어떤 판단을 할까 생각해 보면, 그의 판단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미래가 흥망성쇠가 정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참 그의 나이는 강함이라기보다는 참 불안함을 야기시키는 요소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왕의 자리에서 무려 31년 동안이나 다스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쩌면 왕이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가장 강한 자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만약 신하들 가운데 누군가가 자신의 목숨을 노린다면 언제나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져 있는 두려움과 불안의 자리가 바로 왕의 자리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세상 살아가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것이 꼭 평안하고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일이 잘 술술 풀린다고 해서 그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둘 곳이 없고, 그것 때문에 외롭고 지쳐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무려 예루살렘에서 그가 왕이 되고 난 뒤로부터 31년 동안 그 위험천만한 자리인 그 왕의 자리에서 8살짜리 아이가 그 나이든 대신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있는 그대로 지키기 위하여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삶 속에 아무 일도 없이 무조건 모든 일이 평탄하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가운데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권력을 가졌고, 그러기에 다윗의 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수많은 왕들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과 힘을 다하여 다윗의 길을 배웠고 그 길을 갔으며, 뿐만 아니라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에
좌우로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뻐하는 왕이 되기 위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나이를 보았을 때 8살부터 그리고 31년 동안 했으니까 39살까지 왕의 자리에서 꿋꿋하게 자신의 모든 권력을 휘둘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5살, 13살 그때 다가오는 사춘기 얼마나 충동적인지 아시죠? 그리고 얼마나 감정적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또한 20대와 30대 그 피 끓는 그 젊음으로 정말 세상의 쾌락을 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의 성장을 그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기 위하여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요? 구원받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싸우며 나의 연약함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영적 전쟁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오히려 기뻐해야 하는 그 이유는 철없는 8살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철 없는 8살을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그를 붙드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8살 된 요시야 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8살의 왕이 되고 난 뒤 요시야 왕은 12년의 통치 이후에 유대 땅에 있는 우상을 척결하는 정책을 대대적으로 펼쳐갑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유대 땅 안에는 바알의 제단을 헐었고 제단 위에 설치된 태양상을 찍어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세라 목상과 아로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우상 숭배자들의 무덤에 뿌렸으며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의 뼈를 불살라 버리게 됩니다. 그야말로 우상 말살 정책을 요시야 왕은 타협 없이 아주 철저하게 시행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우상이란 무엇일까요? 이 우상은 어느 특정 산당에도 존재하지만 그 가정과 그리고 한 사람의 비즈니스를 그리고 생명을 지키는 수호신과 같이 사람들은 여겼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우상과 생활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우상으로 인하여 자식을 많이 놓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우상을 통하여 많은 수확물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 우상을 통하여 많은 가축들을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 우상들을 통하여 자연재해나 인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하였지만 우상을 통하여 삶 속에 생활 속에 느껴지는 두려움을 이겨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시야의 신앙개혁을 통하여 우상을 버렸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보호자이시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그분만을 사랑하고 순종하겠노라는 믿음의 결단이요, 그리고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이며 부흥인 것입니다. 결코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일하는 들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요시야는 18째 되던 해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게 됩니다. 개인의 삶을 드리게 되었을 때에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예루살렘에 지어진 그 성전이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찾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팬데믹이라고 하는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8살 된 요시야 왕과 같은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과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시간처럼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 어린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비록 지금 어려움과 힘듦의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얼굴을 찾고 주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만 있다면 반드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영적 공황의 시기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또한 나의 비즈니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의 삶의 터전에서, 내 삶의 공간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도록 우리가 영적인 몸부림을 쳐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납시다. 깨어납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영적인 새로운 역사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어떤 때보다 주위를 돌아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울증에 빠진 자들, 중독에 빠진 자들, 그리고 세대가 나뉘고 가정이 어려우며 힘들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이부터 개혁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장 그리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고 흩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그들이 어디 있든 간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여시는 그 좋은 그 날에 정말 다시 모여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향하여 마음껏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비록 팬데믹을 통하여 어둠이 짙게 깔린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이 속에서도 질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그 빛 대신 주님의 은혜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낙심하기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괴로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기도할 때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개인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평안이 머물게 하여 주시며, 이 땅 가운데 찢어진 나누어진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